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1.4 때에 이산가족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식구들하고 떠나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그 저녁 식사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그분만 만나면은 그날 그 밥 먹을 때의 그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억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잠깐 전쟁 중에 좀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여동생들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동생하고 둘만 내려왔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50년, 70년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너무나 그립고 외로우니까 그 가족들하고 모여서 했던 그 마지막 저녁 밥 먹었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걸 가지고 추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데 있잖아요. 집에 가면 항상 음식이 있어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족 그러면 항상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이게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이고 하나하나 생명 공동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족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돌아오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족들이 함께 밥 먹자.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도 행복해지고, 오랜만에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자녀들도 엄마 손맛으로 주는 음식을 먹을 때 힐링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 이 가족의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식탁 공동체는 우리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은 그날 만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밥부터는 함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레스트 서퍼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몸으로 만날 수도,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일생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화가들이 꼭 한번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어떤 화가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도 다 최후의 만찬을 한 번씩 다 그려보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은 전혀 아름다울 것도 또 멋있을 것도 없어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했던 식사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는 너무나 복된 식사죠. 그걸 인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모든 화가들이 한 번씩은 다 그려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태리 성당에 그려놓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꼽고 있지만, 2000년 동안 그림을 좀 그렸다고 하는 사람은 다 최후의 만찬 한 번씩은 다 그려보는 그림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날마다 만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과 믿음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식사를 하실 때는 이미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소리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또 함께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아시고 이 제자들과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밥을 함께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과의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예요. 밥을 함께 제자들과 먹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지나면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아직 실감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잔을 가져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고 또 19절에는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도 감사하고 뒤에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게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나오고 있어요. 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아마 기도하시고 우리 블레싱을 하시고 식사를 하셨을 텐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식사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또 외로우신 순간에 했던 그 마지막 기도고 식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작정하고 들어왔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마귀로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뺏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저자를 잡아서 물리쳐라 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배신자의 신호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바깥에는 지금 무리들이 온 산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이미 비밀 법정을 다 마련해 놓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무리들이 잡아오면 그 자리에서 몇 시간 안에 사형 판결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을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면서 마지막 선택하신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도망가시기를 원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은 도망갈 계획을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피신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인류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신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모든 환난을 다 견디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깊은 소식을,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보혈이다 하고 알려주시고 이것을 꼭 기념해야 된다 하고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평소와는 사뭇 다른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잡혀서 죽게 되실까 봐 이러시는가 아니면 괜히 우리가 염려하는 건가. 지금 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인지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인지 제자들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계획한 순서대로 스텝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의 만찬 즉 6월절 만찬을 정말 오랫동안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최후의 만찬을 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란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저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되면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디테일한데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성경에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원하고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이 왜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원하셨을까? 자기가 죽는
순간이 되는 건데 왜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감사하다고까지 하시나? 이게 좀 감사하다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감사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준비가 되셨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다 되셨어요. 특별히 이것을 증거해 줄 증인들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증인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구원의 제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최후의 만찬까지 무사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앞으로 증거할 귀한 증인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잔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 심판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으로 올 수 있는 큰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옛 언약, 제물의 피가 아니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옛 언약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예배가 완성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사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보혈로 새 언약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음으로 사라지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 순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몸은 사라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미랄이 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생의 이 축복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에 항상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혹은 4번 정도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3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모이고 찬송하고 다 모인다고 해서 예배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세례가 주어져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예식,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성찬과 세례가 있을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가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성만찬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죽어 심판받을 자인데 주님이 보혈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주님의 보혈을 받아 한 피 받아 한 형제가 됐다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다 성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부모도 다르지만 예수 믿어서 새로운 가족이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한 피 받아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성찬을 받고 나누지만 우리가 각자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식탁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날 그 식탁을 오늘 연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런 만찬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증인들, 이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뿌려놓은 이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감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성만찬에서 하셨던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 됐다고 하는 고백과 내가 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식탁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땅끝까지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러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교리 논쟁이 시작됐어요. 교리라는 게 뭐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순복음교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해석이 맞다, 네 해석이 틀리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나도 기진맥진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면 말씀들을 잘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하게 돼요. 시간이 가면 논쟁하니까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자꾸 성질이 사나워지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생각이 틀린 걸 증명하려니까 얼마나 공격적이고 거친 말로 계속 회의를 하겠어요. 그렇게 회의를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성찬식 하는 순서가 왔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과 잔에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다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은혜 받은 뒤에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한 형제 된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찬양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협력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